근데 혹시라도 아무 그런 사모함 없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받는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수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세상 풍 빠진 하루 세상 풍 빠진 하루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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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세상 풍 빠진 하루 세상 풍 빠진 하루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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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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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마위 및 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절로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몸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에는 사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와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다시 돌아가여 주셔서 성령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죄악된 길을 걸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각종 어려움과 환경을 이기고 저희들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님과 유정자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 속에서 각종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주 영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하계 페스티벌,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여 민족의 동량,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온맘 러브 페스티벌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장소 카페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연 담임 목사님, 영과 유기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우리 청년대학부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갑자기 회심해서 신학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도망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이 있거나 하면 저는 잘 서지 않는, 절대로 서지 않는 그 뺀질뺀질하는 그런 청년대학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송한 우리 청년대학들 최소한 저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엘 공사가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오픈을 그냥 한 주 당겨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서 교회가 그냥 오면 항상 북적북적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카페 그 앞쪽에 보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을 써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른 때는 안 되고 오늘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되니까 형제님들이 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일이 있거나 가셔야 되는 사정이 있으시면 가셔도 되고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잠깐만 좀 남아서 그 정리를 좀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자매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웬만한 형제들보다는 내가 힘이 세다 그런 분들 있으면 남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은 이제 어린이부 학예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기 지났는데요. 많이 부흥한 부서는 20명 이상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하여튼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지구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10일, 11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온가족 성령축제 온맘 러브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온맘 러브 페스티벌은 이제 이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김민중 목사님이 주 강사로 오시고요. 아주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매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 회비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등록비는 밥값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닌 분들도 온맘 러브 페스티벌에서 꼭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 카페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페 인테리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지으시기를 원하며 그 가정이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믿음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주 시내에 있는 꽤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했더니 그쪽 청빙 위원들이 저를 면접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추천을 했으니까 추천한 사람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받은 목사님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다시는 내 인생에 면접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억지로 강제 면접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교회를 청빙하는 그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는 많은데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그 옥석을 가려내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구하지 못하는 것,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 평생 또 이후에 영적인 미래를 책임지고 또 맡겨야 할 그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종종 최악의 목사들이 이렇게 청빙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스펙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장 중요한 청빙의 이유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펙이 좋은 목사가 별로다. 절대로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청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담임 목사가 되려면요 200명, 300명 뭐 이 정도만 되는,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200명, 300명만 돼도요 전국 20% 안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면 최소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스펙이 있어야 한 번쯤 이력서를 내볼 만합니다. 첫째,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둘째, 박사 학위를 해야 하는데 박사 학위도 외국 박사를 선호합니다. 또 최소한 박사 과정 중에라도 있는 이력을 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에서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역지가 대형 교회여야 합니다. 큰 교회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넷째, 설교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전도사님들도 설교를 아주 잘하잖아요. 다섯 번째, 여기에 더해서 뒷배가 있어야 합니다. 백이 없으면 실력이 좋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거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말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면접하기 위해서 오신 그 청빙 위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첫째, 목사의 학벌에 속지 마십시오. 둘째, 목사의 큰 교회 이력에 속지 마십시오. 셋째, 목사의 유창한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래도 설교에 속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약간 놀라셨죠? 그래도 목사의 이력, 무엇보다 설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도 중요하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전문적인 사역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 이력도 있고 또 학벌도 좋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나쁜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감안하셔서 목회자 청빙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목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 목사가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목사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외적인 스펙보다 더 우선적으로 살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많은 나쁜 목사, 설교 잘하는 나쁜 목사, 설교는 잘하는데 그 삶은 따로 노는 목사, 사랑은 외치는데 정작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를 얼마든지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편은 진짜 선지자고 다른 한편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한자로 뜻풀이를 하면 이렇죠.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단지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뭐다? 대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계시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었던 말씀과 묵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청산유수로 설교를 잘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본문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되 거기에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고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대로 받은 바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능력을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행하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한 이것에 대한 선언과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요, 일단은 선지자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선지자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감없이 선포하되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 기본적인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목사가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목사 청빙 광고가 신문에 났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크리스찬일 것,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그게 조건이에요. 담임 목사를 뽑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독일은 목사의 월급을 나라에서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은 자유주의의 발원지가 아닙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좋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명예롭고. 그래서 그런 목사들은,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이런 목사들은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온다. 그러나 그 속은 양이 아니라 무엇이다? 일이다. 늑대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정의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사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이 이리들이 나아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노략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의를 가진 듯 사랑과 온유로 겸손한 듯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목적은 무엇이냐? 노략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거룩하게 직임을 행하고 있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누구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종인 듯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늑대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찬양 예배 때 신천지 관련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어떤 교단보다 정통 교단인 척하고 그 어떤 교단보다 신천지가 아닌 척하며 그렇게 접근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이 골수분자가 되고 완전히 세뇌가 되기까지는 절대로 자신들이 신천지 이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늑대는 늑대이죠. 늑대가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양인 척하고 목자인 척 해봐야 그 종국에는 반드시 늑대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게 중요하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많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주와 교주 가족들의 풍요, 영달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주하고 그 교주 가족들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절대로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는 거죠.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서 사랑의 제스처를 하고 현혹하지만 그곳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장 해제를 하고
긴장을 늦추고 있을 그때가 오면 반드시 필살의 일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미래도 빼앗고 심지어는 아내도 빼앗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멀쩡히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집니까? 이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저 신천지나 이단들에게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그냥 신천지 때문이고 통일교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때문이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말하는 기성교회들이 아무리 봐도 양이 아니라 이리처럼 보이고 늑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서로 지지고 볶고 헐뜯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찢어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모습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은 양들처럼 안 보이고 이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상적이어야 할 교회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고, 그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리의 모습, 이 늑대의 모습은 완전히 감추고 양의 옷을 입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단은 더 정통처럼 보이고 정통은 이단처럼 보이고 이단이 더 정통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신앙이 바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분별력이 없거나 정통 교단과 기성 교회에서 회의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성도답지 못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답지 못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단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든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절대로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는 절대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참이 나올 수 없고 악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떤 누구인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 말로는 십자가의 은혜, 공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외쳐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정작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만약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내 방식대로 내 의사대로 그렇게 일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과 충성,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면 그 사람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이 오직 주의 이름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의연히 순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나무, 악한 열매를 맺었던 나무가 이제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오직 열매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가치관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있으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이전과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거 말고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저 똑같은 열매를 믿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그렇게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그 핏값으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음에도 우리를 통하여 맺어지는 그 열매가 세상의 늑대나 이리가 맺는 열매나 같다면,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모욕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무감각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끝나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지든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에게는 사용 가능한 면죄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되 그 삶에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오래 참음을 말하되 그 삶에서는 인내함이 나타나지 않고, 온유를 말하되 오히려 분노하고, 절제를 말하지만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망이 바라는 것을 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그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오직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절대로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욕심도, 나의 계획도, 나의 세상적인 지위도, 품위도, 바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그런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가 계신 좁은 길로 인도해 가야 하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아니라 넓고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게 바로 거짓 목사하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목사로서 그저 성도들을 편하게 인도하는 목자는 절대로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약간 하셨어요. 약간 진짜 조금 하셨어요. 목사들 중에 교회를 무슨 휴양소나 힐링센터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도 오면 마음이 편해야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주일에 교회 왔는데 위로받고 또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로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저 축복하고 그저 치유하고 그저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빠른 부흥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안 해도 되고 헌신을 안 해도 되고 훈련도 없고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오면 그것으로 잘했다고, 충분했다고, 애썼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을까요? 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짖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겸손히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고,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제자 훈련도 받아야 하고 각종 봉사와 헌신도 해야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철저히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부담 주지 않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 높은 신앙의 진보를 권면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과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듣고만 있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기쁘고 행복한 아멘, 이런 아멘만 잔뜩 나오도록 하는 설교, 듣고 있으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설교, 마음의 불편함이나 찔림이 전혀 없는 설교, 오직 위로와 평안만을 외치는 설교, 복받으라고 외치는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가 정말로 진짜 좋은 설교일까요? 혹시 내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복적인 설교와 신앙으로는 결단코 복된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소년은 나무 곁에 와서 놀았습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나무에 그네를 걸어놓고 탔습니다. 놀았습니다. 배가 고파지면 나무가 주는 열매를 따먹고 또 피곤해지면 나무가 주는 그늘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좋아했고 나무는 이것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자라면서 자꾸만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와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있어?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다 따다가 팔면 원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마련을 하지요. 얼마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나무를 찾아온 소년이 말합니다. 나무야, 나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나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나무의 가지를 죄다 베어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한참 동안 소년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무에게 찾아온 소년이 말합니다. 나무야, 내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데 나에게 배를 줄 수 있겠어? 이번에도 나무는 자신을 베어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는 작지가 않기 때문에 나무의 밑동 그루터기를 빼놓고는 다 잘라야 했습니다. 이제 소년은 그 배를 타고 아주 먼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소년에게 자기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되어서 나무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소년이 말합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어. 여기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쉴게. 나무는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년에게 주었지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이 늙어버린 소년으로 인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화가 마쳐지죠.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함께 가족이 된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이런 열매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는 열매도 서로에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항상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가? 그것은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열매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듣기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열매, 성도다운 열매, 교회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됩시다. 진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열매와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것을 주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